사랑의 하나님, 눈이 많이 오는 중에도 저희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지켜주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삼하며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고 전정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잠잠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죄악으로 황폐해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과 우상들을 태워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성령의 불로 우리 모두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며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여기 오셔서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보게 하셔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가슴 속이 뜨겁게 타오른 그 사랑과 기쁨과 감격과 열정과 열심을 다시 찾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극렬한 풀무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들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아니하려니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유와 해방을 이제는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신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상을 찾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그 품으로 안아주셔서 그 고통의 병상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병상이 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안준병이를 일으켜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려주신 주님, 그들에게도 주님 오늘 역사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병상들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병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멀로 장로님들이 청성을 모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기 목사님을 하나님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 심령 속에 탄비가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 살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구약성경 748면쯤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볕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듣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원로 장로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평생에 주일에 충성하시는 원로 장로님들 더욱 건강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더욱 기도하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오후 시간에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인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넘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죠? 네, 오셔서도 고생 많으셨고요. 가실 때도 조금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예배 잘 드리시고 안전하게 또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었죠. 네, 느헤미야는요, 이 당시에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개혁은요, 영적인 개혁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전인적인 개혁이었고요, 또 총체적인 삶의 개혁, 아주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다 많이 아주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요,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삶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만 개혁해서 될 상황이 지금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개혁은요, 말씀 운동과 더불어서 영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은 물론이며 가정생활과 인간관계 등 이런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러한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물론이고요,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약속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세운 견고한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절기를 잘 지키겠습니다.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겠습니다. 안식년도 잘 지키겠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세도 내겠습니다. 성전에서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쓸 것도 잘 드리겠습니다. 소산의 11조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짐하면서 해 나가다 보니까요, 모든 것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구나 하고 있을 때, 원래 자기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이 왕의 호출을 받아서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돌아갔는데요. 자, 거기서 계속 있던 것이 아니라 다시 1년 만에 느헤미야가 다시 왕에게 요청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 유대 땅으로 다시 가게 달라고 요청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1년 전에 언약식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하겠다 다짐을 다 하고 잘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전의 상황으로 원상복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사실 그때 세워져 가지고 다시 성벽은 다 이렇게 쳐져 있지만 예루살렘의 상황은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성벽을 세우기 전이나 지금 시간이 원래 시간이 다시 지난 지금이나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충실하기로, 그 언약에 충실하기로 다짐한 게 불과 몇 달이나 지났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꾸짖었던 이유는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이랬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라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 사람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안식일에 포도주를 짜고 곡식단을 운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여러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판을 벌려놓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로 사람들은 또 이방인이라고 또 그 사람들도 와가지고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장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런 것들을 다시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럼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것이겠습니까? 단지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겠습니까? 1년 전에 그렇게 약속해 놓고 나랑 약속 같이 했는데 약속 지키지 않고 있다고 그게 섭섭해서 화를 내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단순히 화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면서 먼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화를 내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시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식일을 범한 죄의 대가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파괴되고 일부는 칼에 죽었으며 일부는 남고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을 겪고도 지금 다시 이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싶어서 너희가 지금 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것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을 다시 겪는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하라, 좋은 일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천천히 더디게 하게 되지만 악을 행하는 일에는 어떻습니까? 나쁜 건 굉장히 빠르게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함으로 받은 복은 너무나도 더디게 오는 것 같고 또 세상의 방법과 그리고 사람의 수완대로 하면 복이 쏜살같이 오는 것 같이 우리가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 겁니다. 사실 많은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보다 우리의 죽음이 먼저라고 하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에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한 근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한 것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게베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로와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예루살렘 성과 궁전이 불에 타고 그것을 다 태워서 더 이상 탈 것이 없을 때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이유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을 범하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죄와 더불어서 안식일을 범한 죄, 그리고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로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구원해 냈다. 그러니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냐하면 너를 구원해 낸 내가 모든 창조를 마치고 그 날에 쉬었기 때문이고, 내가 그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러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으로 있던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너는 내 백성으로서 마땅히 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날 안식일을 내가 복되게 하였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그날을 지킴으로 나의 복을 받고 거룩하게 됨을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꾸준히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하다는데 여기에 하나 더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안식일이 표징 또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짐승의 가죽을 주셨고요. 노아에게는 구름 속의 무지개를 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주셨고 다윗에게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징표는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표를 볼 때마다 약속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도 바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20절에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징으로 주어진 안식일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곧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무거운 짐지라고 어떻게 움직이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안식, 쉼, 거룩 등과는 거리가 멀고 아주 무거운 짐으로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혹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안식일 꼭 구약 거 아닙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인데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린 안식일과는 상관이 없으며 그런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완전하게 된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 안식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과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전과 성전에서의 제사 제도는 완전해졌습니다. 제사 의식은 이제 예배로 완전해졌고, 의미와 정신은 구약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더욱 완전해진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진 안식일이 바로 주일입니다. 지키는 날이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을 폐하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안식일을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신 안식일, 바로 그 안식일을 주일에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인정하는 것은, 또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할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 거룩을 입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러하듯이 주일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표징인 것입니다. 주일은 오늘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우상 숭배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와 주일 성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우상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단지 돈에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가족 등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지키는 그것이 기본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여러분 각자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주일 성수를 회복하는 것은 신앙의 회복과 신앙의 개혁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느헤미야는 그렇게 크게 두려워했던 것이고, 이 안식일을 범한 백성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던 것입니다. 다시 바벨론 포로와 같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까 봐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중학교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일을 반드시 지켜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좋지 않은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목포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오후 예배 후에 식당 조장 모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남신도에 삼남신도에 교회 주변 제설 작업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세례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이 이제 정말 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